잘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가 제가 이렇게 귀담아 들었는데 웃음, 사랑,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단어를 좋은 단어 쓰면은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시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이 제단에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이 성전을 나갈 때는 행복한 미소로 나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최인호라고 하는 그 소설가 작가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소설을 쓰는 걸 보면은 역사적인 검증을 합니다. 하나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어요. 아주 배경이 탄탄하게 그 줄거리가 진행이 되는 그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혀 밑에 침샘에 암이 걸린 거예요. 5년 동안 암투병을 했는데 68세로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암투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여 이런 글을 사슴이 남겼어요. 기도에 우리의 대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한번 좀 들어봐요. 병세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문득 제 머릿속에 떠오른 성경 한 구절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글에 보면은 이것은 무기력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길은 기도뿐이 없었습니다. 제가 찾고 구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기도를 통한 주님 한 분뿐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에 평안함이 와야 되는데 마음이 불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기도가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기도는 주님 제 병 고쳐주세요,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제 병을 고쳐주시면은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글을 쓰겠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지나봤더니 하나님과 흥다는 거예요. 그리고 협박하는 그런 기도였다. 기도였다고 합니다. 주님, 이 몸은 목판 속에 놓인 엿가락입니다. 그러니 저를 가여 자르시든 여치기를 하시든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병에서 난 건 아니에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평안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천국에 입성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무엇인가 흥정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교환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교환의 느낌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때는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우리는 종종 하게 되죠. 여러분, 정말 기도의 정의, 참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기도는 내 신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요청으로 투정을 부리면서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녀뿐이 없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내 신분상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응석을 부리든 투정을 부리든 그럴 만한 위치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만한 위치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다. 그래서 기도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신분을 확인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무엇인가 요청하고 흥정하고 교환하는 이런 것으로 기도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 받았냐, 두 개 받았냐? 문제가 안 돼요. 응답이 왔느냐, 안 왔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나온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한번 우리 파들어가 봅시다. 그때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인간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었어요. 대상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시장 한복판에 서서 괭가리를 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그때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였어요. 기도의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주문을 외우고 또 외우고 반복적으로 하는 이러한 기도입니다. 엄마니 밤매 홈 들어보셨죠? 엄마니 밤매, 이거예요. 그리고 남녀호랑교에서 보니까요,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이걸 계속 외우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나무의 위탑을, 관세음보살, 뭐 마하반야바라 신경 계속해요. 이걸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몇 번 행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환생을 할 때 인간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적게 했으면 개로다가 뭐 환생을 한다, 이러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도에 오해가 있었는데, 이러한 주문을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 뭐 이런 형태로다가 하는 거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성경 한 절 볼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대로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아이의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아이의 소리는 기도 많이 했을까요? 문장 구조가 화려했을까요? 아니면 장황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말 많이 한다고 그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세 가지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첫째, 고난 중에 기도하라. 이러한 기도에 오해가 있는 그 시대에 야고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 또는 그 지도자 그룹에서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백성들은 땅 한 떼기가 없는 거예요. 농사 지으려고 하니까 소작농입니다. 그러면 소작농이면은 5대5로 나눈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농사 일꾼 쳐놓으니까 싹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이제 금전적으로 가서 빌립니다. 그런데 고리대금업 200%, 300%, 500%, 1000%, 여러분, 그 죽지게 살겠어요? 그러니 못 사는 이 어려운 사람들은 산속으로 들어가요. 산속에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 뭐가 되냐? 도적대가 되는 거예요. 도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교회는 괜찮겠지 하고 성도들이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문제가 없겠지, 그래도 여기는 위로가 되겠지, 그래도 여기는 서로 좀 도와주면서 살겠지라고 해서 야고보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에 왔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을 살피면서 참담한 거예요. 참담한 거예요.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3장 14절. 교회 안에서 싸우는 문제, 같은 성도들 안에서 험담하는 그런 문제, 뒤에서 험담해요. 법정 다툼으로 나가는 윤리적인 문제, 사장 비방하는 문제, 독설, 뭐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여러분.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세상에서 고난 받는 거, 그래, 그 이해를 해. 그럼 그 다음에 교회 나오면 이게 해결되고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야고보서 전체가 108절로 돼 있어요. 짧아요. 108절. 그런데 69절이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게 이걸로 계속 기록을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 목사님은 참으로 중대한 본질을 다시 꺼내들고 있어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이러한 문제,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문제 앞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처방과 진단을 그리고 대안을 수도 없이 내놓지만은 결국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문제 앞에서 다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덜 똑똑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덜 연구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고난 앞에서 기도했을 때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지금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지만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김한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핸드폰에 벨이 울립니다. 받고 싶지 않아요. 이상해요.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도 병원에서 전화했어요. 여기 어느 병원인데 당신 딸이 누구누구죠? 그렇다고 했더니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혼수 상태에 있으니까 빨리 오시라고. 중환자실에 도착을 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딸은 혼수 상태, 거기다가요 어깨에 다리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막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김한나 집사님 혼수 상태에 있는 이 딸 침상을 딱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떠올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해줄 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김한나 집사님은 본능적으로 그 침상 모서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고 자신도 모르게 한마디 기도가 터져 나왔대요. 한마디 기도에 하나. 하나님, 한 번만. 그 이후에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 한 번만. 2021년 결혼한 딸이 20년에 결혼했으니까 21년 한 가을쯤 되는 것 같아요. 아빠, 할아버지 되신 거 축하해요. 임신했다는 거예요. 아우, 너무 좋더라고요.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근데 며칠 있다가 지나서 또 전화가 오는데 받기가 싫어요. 참 불길한 얘가 뭐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간지 몰라요.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아기가 잘못될 수 있대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하면 된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90% 이상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걱정할까 봐 이제 그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 집사람은 할 게 없는 거야. 도와줄 길이 없는 거야. 그래 전화했다 대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요 새벽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한 번만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와 경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돌고 돌아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아니 오늘 야고보 목사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너희들 고난 중에 있느냐? 기도하라. 이 권면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병중에서 기도해야 된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한 10년 전 되는 것 같아요. 유명한 배우인 윌리엄스라고 하는,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저 사진에 나오는 저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재산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아요. 돌아가실 나이가 아닙니다. 죽을 나이가 아닙니다. 명예도 그렇고 인기도 그렇고 아주 절정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죽은 거예요. 원인 알고 봤더니 우울증이에요. 자살한 거예요.
40%의 사람들이 우울증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병이 있든지 아니면 정서적인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한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들이 점점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작은 교회에서 병자가 있으니까 내가 치료해 주마, 목사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가둬놓고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을 못 가고 안수기도 하니까 이게 됩니까? 점점 깊어지고 사람이 더 막 오한이 나서 떨고 발작을 하면은 귀신 들렸다라고 해서 또 때리고 그래서 죽었어요. 신문에 났잖아요. 내가 기도해 보면 병 날 사람인지 안 날 사람인지 안다. 내가 기도하면 이 병이 낫는다. 그러니 당신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그 비용이 얼마 될 텐데 그거 반만 내. 그러면 내가 이 기도해서 병 고쳐줄게. 여러분, 종교 사기꾼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암에 걸리신 그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지푸라기도 붙잡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 직장암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 된다. 가다가 죽었어요. 차 안에서. 돈은 수없이 갖다 주고요. 오늘 본문 14절 아주 단계적이고 실질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먼저 장로를 초청하라.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서로 병낫기를 고백하라. 그리고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서로 고백하라. 서로가 나와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절차와 방법을 거쳐라. 숨어서 이상한 데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교회 절차를 거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데 가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합심기도예요. 서로라고 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어제 그저께죠, 이틀 동안 우리가 기도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름 또는 그 전에 이렇게 해오던 우리의 느슨한 우리 신앙을 한번 동요매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로 일어나자라는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 모여서 같이 했는데 수백 명이 모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 14개 교회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 목사님들도 오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준비한 사람이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준비했는데 이강성 목사님이 준비한데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이번 슬로건은 기도가 바꾼다. 이거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요, 이게 문구가 촌스러운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쓴물이 탄물로 바뀌고, 짧지만은 임팩트 있다. 그런데 이틀 동안 기도회를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면서 정말 감동적인 게 뭐였냐면, 우리 성도들이 막 방언으로 통성으로 부르짖어 막 기도합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14개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입니다. 성도들 한 명이 없어서 부인과 둘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목사님은 혼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3명 4명 그분들이 같이 와서 우리 목사님 붙잡고, 저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교회 목사님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기도해도 할 수가 없대. 왜냐하면 모이질 않으니까. 모여도 5명 6명 힘도 안 난대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목사님, 마치 장작이 모여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너무 좋습니다. 장작겹이 하나만 있으면 불 안 나죠. 모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같이 이런 기도회를 더 만들어주세요. 더 해주세요. 여러분,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 장로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합심기도, 중보기도, 이거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중보기도 거기에 한에다가 기도 제목 써서 넣으세요. 그리고 중보기도 학교 우리가 오픈합니다. 같이 하셔야 돼요. 혼자 하는 것보다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같이 기도할 때 역사는 힘이 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14절 하반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이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주의 이름, 기름, 주님의 이름과 기름,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기름은 실제적으로 치료 효과가 있어서 환처에 이렇게 바르고 문질리게 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려주려고 이 야고보서에 성경에 그걸 기록을 해놓은 아니에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상징할 때마다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에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 잘못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어서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것을 바로 기름을 바르며, 꼭 기억하세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 못할 때가 많아요. 솔직한 말로. 그러나 기름을 바르며 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해결함의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육체적인 질병,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이 역사가 기름을 바르며 성령의 역사가 이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론으로 갈게요.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108구절, 거기에 69구절이 문제만 기록해 놨어요. 문제 투성인 교회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교회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면은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리고 더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특별히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로 모이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를 향해서 야고보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구약 성경의 기적과 같은 간증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야고보 교회에 있는 공동체는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성정이 같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문제 많은 인생이 엘리야였다. 그런데 그 사람이 비를 오게도 하고 비를 그치게도 하고 땅에서 열매를 맺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와 원인과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단 하나 방법,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이 야고보 교회 그 공동체 성도들에게 있는 문제, 그리고 그 지역사에 있는 문제를 해결 방법, 접근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고보 목사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야고보서의 마지막에 왜 기도를 넣느냐는 거예요. 수많은 방법 다 해봤지만 아니야,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안 돼, 기도해야 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가작 공동체 성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야고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다른 길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결국 그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야. 이걸 알려주는 거야.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다시 기도에 집중하시고 여러분이 그동안에 놓았던 기도의 맥을, 줄을 다시 붙잡읍시다. 그랬을 때 우리 가자 공동체 식구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늘에 닫혔던 문이 열리고요, 은혜의 소낙비가, 축복의 소낙비가, 응답의 소낙비가 여러분들 가정 속에, 인생 속에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사막과 같은 우리의 땅이 다시 열매를 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설교 마무리를 좀 삼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같이 할까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신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여러분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단순한 이 문장 안에는 엄청난 진리를 담아놓고 있을진데 수많은 경험을 통해 돌고 돌았지만은 결국 기도뿐이 없다. 기도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해 주시니 다시 한번 나의 기도의 자리, 다시 한번 기도에 집중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고난 중에 기도했을 때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은혜의 소낙비, 축복의 소낙비, 응답의 소낙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에 집중할 때 메마른 땅이 열매를 내어주는 놀라운 기도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